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박힌 집사님도 이쪽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광고를 좀 하면요. 12월 21일 날 동작중앙교회 제1회 성경대회가 열립니다. 1차로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2시부터 1시간 동안 이제 그 다음 해 신약 성경 통독을 위한 이제 신약 배경 세미나를 파노라마로 쭉 한번 이렇게 다뤄드리고요. 1시간 정도.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시부터 시작해서는 도전 골든벨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참여해서 50문항을 다 맞추게 되면 이번 직원회 때 아마 결의를 볼 텐데요. 정말 견물생심이 들 만큼, 이거 참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나중에 더 영적이 되면 이 상품을 줄여도 아마 참여할 것 같아요. 첫 대회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최후의 일인, 그다음에 40문제 이상 통과하는 사람들한테는 좋게 기대해도 좋을 만큼의 그런 상품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범위는 빌립보서와 제가 로마서 강의한 부분들을 이어폰 끄고 들으시면서요. 계속 이렇게 해서 들으시면서 하시면 성경 본문을 거의 맞추시면 40번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40문항부터 50권까지는 설교를 듣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로 출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화요일, 금요일 빠짐없이 참여하시고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직원 되시는 분들이시여 10번 이전에 떨어져서 탈락하시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꼭 공부를 좀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시라도 로마서와 빌립보서에 있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잘 익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2장, 그 2장을 잠시 한번 복습을 하고요. 오늘 2장이 끝나고 다음 주에 3장이 끝나고 그 다음 주 한 주면 4장이 끝나서 빌립보서를 마치게 됩니다. 2장의 내용들을 전체를 한번 좀 쭉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 1절, 2절 보면 왜 2장의 내용의 시작이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무슨 어떤 사람에게 권면을 하든 사랑의 무슨 위로를 주든 성령의 교제를 하든 긍휼이가 자비나 어떤 것을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은 권면이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로 꺼내는 거예요. 이 연합의 정신은 복음에 합당한 정신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이 행하다라는 그 말씀이 한 주제예요. 근데 교회에 그런 연합이 나타나지 않고 분열이나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이유는 1절, 2절이 이제 연합에 대해 이야기하고 3절에 보면 뭐 때문에 분열이 나타난다? 핵심은 왜 다툼이 벌어진다? 3절 보면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이 겸손한 마음이 교인들, 성도들 사이에 없을 때, 겸손의 정신이 없을 때 교회는 다툼이나 분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겸손이라는 거는 이제 이 빌립보서에 보면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정신. 이게 바울의 정신이라 했죠. 불황무식한 어부들하고 같이 있었지만 절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을 따라 자기 독자적인 노선을 따르지 않고 철저하게 나보다 그분들이 더 낫다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직원들, 재직들,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정신이 바로 이 겸손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연합의 핵심은 겸손한 마음에 있고, 그래서 이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이 마음이 품겨진 곳에는 다툼이나 허영이 사라진다 했어요. 이게 3절, 4절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참된 겸손은 우리 안에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이게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 겸손은 성경적 겸손은 그냥 아유 참 되게 훌륭하십니다 하는 이런 교양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 겸손의 정신은 누구의 마음이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의 마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의 마음. 근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질이었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모르페, 종의 형체, 그러니까 종과 똑같은 본질, 사람과 똑같은 본질로 예수님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낮아진 것이 아니라 더 낮아져 갖고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얘기해요. 그것은 곧 어떻게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가장 비참한 거의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대접을 받으시면서 고통을 당하신 그 모습이 바로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아를 비운 겸손의 정신이라 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똑같이 만물의 찌꺼기 같이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진짜 만물의 찌꺼기같이 쓰레기같이 그렇게 대접을 받았지만 나는 계속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품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겸비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온 우주 앞에 높였다 그럽니다. 스스로 낮췄지만 하나님이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를 완전히 못 박는 완전한 겸비를 이룰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높인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완전히 낮춘 우리를 온 우주 앞에 높이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자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스스로를 높이려는 그런 정신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허영이 나타나고 자아 존중의 정신이 나타나다 보니까 교회 연합이 아니라 분열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내가 대단한데. 여러분, 이것은 하늘의 원리예요. 그리스도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따라가는 원리고 그 안에 나타나는 연합의 정신이에요. 근데 스스로 자신을 낮추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 이게 바로 하늘의 원리고요. 그리스도인이 따라낼 원리고. 근데 만약에 이 반대로 살아가다가 사단이 된 존재가 바로 루스벨이에요.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죠. 내가 내 자신 마음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자리를 높여서 어디까지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보좌까지 스스로 높이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 음부에까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반대죠, 그죠? 이게 사단의 정신이고 교만의 어떤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두 정신 중에 어느 정신을 따르고 있는지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모습 속에서 정말 이 예수님이 보여줬던 이 겸손의 정신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앞에서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교만, 정말 인간적인 대단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 주님처럼 이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같은 정신으로 살아갈 때 이 교회에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이야기를 지난 화요일 날 좀 나눴어요.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러분, 이 마을은 바울이 우리를 보고 맨날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면서 맨날 두려워 떨라는 말씀이었습니까? 자, 무슨 얘기라 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모습 속에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 어떨 때 우리가 두렵고 떤다고 했나요? 우리가 굉장히 큰 선물을 받았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그것을 혹시라도 훼손할까봐 두려워 떨게 된다고 했어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것이라는 걸 알 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유한 이 구원의 가치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 정말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늘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예화로 든 게 에서가 당장에 시급한 문제, 이 배고픔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했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특권과 이 가치와 이 축복을 모르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당장에 시급한 삶의 문제를 위해서 이 위대한 구원을 손상시킬 우려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 모두가 꼭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일단 13절에 보면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서 행하냐 그러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을 향한 보편적인 깊은 뜻이 무엇인가 하면 14절 15절에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뭔가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냐 그러면 14절 15절에 보면 뭐다? 우리 삶의 원망과 시비가 없이, 시바라 그랬습니다. 시비가 없이 행하는 거라 했어요. 원망과 시비. 원망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을 때 언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불평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언제나 원망이 나타나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행하시지 않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원망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런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하고도 뭐가 붙는다? 시비,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위대한 일을 하기보다 먼저는 그리스도가 계실 때 나타나는 삶 속에 정말 원망 대신에 뭐가 나타나면 될까요? 감사. 그죠? 시비 대신에 뭐? 그러면 연합이죠. 그죠? 연합. 이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원망 대신에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뭐로 나타나게 된다?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빛.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에 뭐와 무엇이라? 빛과 소금이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계속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바로 우리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고통스러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들로 나타나서 평화의 메시지가 되어서 정말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빛이 되려 그러면, 전도를 하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이 말이 이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모습, 그리고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서 어그러지지 않고 거스르지 않게 사는 사람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빛이 되는 거예요. 어그러지지 않고 거스르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고통을 해결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그들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세상과 다른 모습이. 여러분, 다 이기적으로 악해지며 다 어그러지고 거스러지고 아버지에게 대항하고 다 학교에서도 다 뭐 선생님한테 망가지고 학생들끼리 다 이렇게 완전히 원망과 시비가 붙어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만약에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빛으로. 답은 하나예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된다? 네, 정확한 대답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시게 되는가?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행하시게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빌립보 교인 던지는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항상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 행하시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게 믿음이거든요.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이 단어는 좀 이렇게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제가 여기 좀 꽂혔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드라마를 안 보고 그 다음에 유흥장에서 온갖 쾌락을 멀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네? 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고 하죠? 김분수 집사님, 오늘 교회 다니시는 목적이 뭡니까? 네. 네,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네. 또, 네, 이 설교 왔네요. 여기 화요일 날. 네. 재림의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서기 위해. 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서기 위해.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서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구하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날 자랑할 것이 될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될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정말 그날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랬죠. 유구무원이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인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전부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이유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처럼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된다? 자랑할 것이 많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된다? 밑줄 그랬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한다 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한다는 이 말은 바로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이 얘기는 이제 지난주에는 안 했는데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다섯 처녀는 어떤 상태에 있었죠?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어떤 상태에 있었죠? 예, 다섯 처녀는 졸며 있었어요. 근데 그 상태를 묘사한 글에 보면 등불이 어떻게 된다? 꺼져가고 있었어요. 생명의 불을 밝히지 못하고 꺼져가고 있었어요, 등이.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이게 꺼지지 않도록 계속 뭐가 공급되고 있었어요, 등에? 기름이 공급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공급되고 있으니까 불이 활활 타면서 더 밝혔어요. 어두운 그런 시절에 더 밝은 빛을 내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쪽으로 향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옳은 길이신지를 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밝혀지는 사람은 헛된 다름질을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다름질하는 것이 향방 없이 가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했잖아요.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밝혀져야 돼요. 그걸 밝히는 거 바로 성령의 기름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내가 다름질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그 모든 방향과 갈 길을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풍성한 꼭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30절까지 나가야 되는데요. 17절, 18절을 먼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네.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예.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께
그들이 믿음을 쫙 드리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 야,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면, 이제 진짜 이 교회가 정말 복음을 연결시키는데 정말 아름답게 나갈 수 있다 그러면, 바울은 기꺼이 이 로마 감옥에서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다 하더라도 이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참 굉장한 어떤 그런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 이 생명적으로 연합된 관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이렇게 넘어가고요. 19절. 이 19절부터 30절까지의 이야기에 보면 두 인물이 나옵니다.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데 두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19절부터 24절까지는 지난번에 1장 1절에서 얘기했던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시작해 30절까지의 내용에는 누가 나오냐 그러면 에바, 브로, 디도. 참 이름이 어려워요. 에바, 브로, 디도.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깐 한번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참 여러분들 정말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디모데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디모데가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라 했죠? 아버지는 어떤 사람? 이 바울과 똑같은 그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비슷한. 아버지는 헬라인, 그 다음에 어머니는 유대인이라 했어요. 그래서 헬라적 세계관과 유대적 세계관이 같이 융합되어 있는 사람. 바울도 똑같죠. 바울도 태어난 곳이 다소라는 이 헬라의 문화에 쫙 익숙한, 헬라어도 정말 유창하게 구상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공부한 거는 유대에 있는 가장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 문안에서 이렇게 공부한 사람. 그래서 헬라적 세계관과 유대적 세계관이 다 공존하는 사람. 그래서 이 디모데와 바울은 헬라어로도 막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도 얘기할 수 있고, 아람어로도 구사할 수 있고, 완전히 막 서로 모든 것이 딱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그 더베라는 곳을 여행하다가, 루스드라와 더베를 여행하다가 이 디모데를 만나서 이 사람을 침례를 주고 제자로 삼아요. 그래서 이 헬라적 어머니, 어머니 유대인이죠. 어머니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이거는 뭐 좀 성경을 좀 이제 공부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알아놓으면 좋겠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어머니 이름이 뭐다? 이거 아는 사람은 참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유니게라는 사람. 그래서 이 어머니로부터 어릴 시절부터 이 성경으로 양육받았다는 이야기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이렇게 하기에 유익한데 그 유익한 이유가 보니까 너를 보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로 인해서 청년 시절부터 청년 목사로 활동을 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 인격이 대단히 훌륭했는가 봐요. 칭찬에 칭찬을 듣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목양하든지 간에.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몸이 약해갖고 자꾸 아파요. 그래서 네가 자꾸 위장병이 걸리는데 포도주를 좀 먹어라. 물 대신에 하면서 막 그런 얘기도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최소한 2차, 3차, 1차 때 침례받고 2차, 3차 선교여행 따라다니면서 이 바울의 감옥까지 같이 옥바라지까지 같이 하면서 곁에 있다가 그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있다가 결국에는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역사 속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에는 제명에 못 살고 바울의 뒤를 따라서 똑같이 순교하면서 목숨을 바쳐요. 근데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2차 선교, 3차 선교여행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2차 선교여행 때 빌립보에서 교회가 개척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수라든가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름이 어떻게, 루디아라 이런 사람들 전도할 때 그 옆에 항상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3차 여행 때 또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은 이 디모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 곁에서 바울의 어떤 그런 완전히 핵심 참모로서 활동했으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2절 보세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디모데 연단이라는 게 뭐,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연단을 받았는지를 이 디모데의 그 삶을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교인들이 안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굉장히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어려움 속에서 물러서지 않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 디모데가 얼마나 훌륭한 바울의 동역자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19절부터 먼저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너희 사정을 알기도 원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디모데처럼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너희들을 이렇게 위해 줄 사람이, 다시 말하면 나처럼 나와 같이 사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너희들의 삶을 보살펴 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굉장한 표현이죠. 근데 이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디모데 하나밖에 없었나요? 옥바라질 하는 사람이 디모데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병들어 누워있어요. 누워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4장 21절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었어요. 바울과 함께 그 로마의 옥중에 옥바라지를 같이 하는데 자유로운 몸으로 있었던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따라다니는 사람이. 근데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또 하나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거 사람 혹시 알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누구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알까요? 누가복음을 마가가 기록했습니까?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네,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그 다음에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누가도 마지막까지 바울의 옥바라지 하는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사람 이 세 사람 정도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 세 사람 외에는, 그러니까 누가도 괜찮은 사람이 이게 사도 바울과 똑같은 어떤 정신으로 이렇게 자희성적 정신으로 아주 이타적으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그 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기록을 보면,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잘은 모르지만 빌립보까지 가는 위험한 여행을 위해서 누가 갈까 그러는데 대부분 다 꺼려하고 있었을지 모르고, 그죠? 거기 가는 게 위험하고 힘들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전부 다. 참, 이걸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초기 교회, 개척 교회인데도 이런 상황이구나. 그리고 그들은 주로 그들 자신의 관심사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이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의 동료라고 해서 모두 다 빌립보, 디모데나 누가나 에바브라와 같은 이런 충성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참 인물이 귀한 시대였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로 지금 디모데를 파송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옥중에, 자기가 옥중에 있는 동안은 디모데를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보면 실제 23절에 보면 이 바울의 신변에 다가올 위기를 직감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길 거 모르는데 디모데의 출발을 다소 늦춰야 되겠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고 빌립보 교회에도 되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나 이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나. 여러분, 그만큼 디모데는 바울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 자신을 가장 닮은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고, 디모데는 바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끼는 그런 아들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옥중에서 비록 내가는 가지 못하지만 제2의 바울 같은 이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이 했던 것 같이 똑같이 그 교회를 목양하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곁에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디모데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님의 관심사를 같이 생각할 수 있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디모데까지는 알지만 이 에바브로디도는 잘 몰라요. 자,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인데 바울의 친구처럼 보여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3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나의 형제라는 말은 내 친구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형제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수고하고 군사된 자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치열하게 주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투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투사. 자, 그 다음에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내 옥바라지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을 하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빛나죠.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바울에게 쓸 것을 가지고 옥바라지를 위해 왔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래서 근데 이 사도와 함께 로마에서 이렇게 지내는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났어요. 근데 27절에 보면 사경을 헤맬 정도로 굉장히 위중한 상황으로까지 갔어요. 이 사람의 병이. 근데 왜 에바브로디도가 이런 건강상의 위험한 어떤 이런 지경까지 갔을까? 그 이야기를 좀 참고해 보면 이제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나와 함께 군사된 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군사라는 말은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이죠.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악의 표적이죠, 이렇게. 그래서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면서까지 애쓰고 있던 사람이라고 이제 뒤에 보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런 얘기를 모아서 이 건강상의 문제는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 왔다가 바울의 자유로운 몸이 아니니까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위경에 처했을 때 에바브로에게 어떤 근심이 있었다 그러죠? 이 사람이 막 아프고 막 죽은 사경에 헤맬 때 막 근심이 있었다 그래요. 그 근심이 무슨 근심이죠? 참 이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까지 왔어요. 근데 그 근심이 무슨 근심이에요? 네? 자신의 신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큰일 났다 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변에 문제가 있다는 걸 누가 알고 빌립보 교회가 염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26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그 교회 때문에 굉장히 근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알고 내 건강 상태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심히 근심하고 근심한다 그래요. 이 바울이 그렇게 적고 있어요. 굉장히 근심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명이 위중해서 경각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신보다 자신의 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염려할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와, 정말 보통이 넘는 사람이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굉장히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성경에 기록될 만큼 두 번째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굉장한 역할을 담당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 사람의 신변상의 위험이 교회를 흔들 만큼 그런 큰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 그분 아프면 안 되는데 막 그러는. 그래서 이 김기원 교수님이 이제 그 사도행전인가 이렇게 강의할 때 바울 서신을 강의할 때 그때 이분 사견인데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누구라고 추측을 하느냐 그러면 누구다? 예? 예? 고성주 군 뭐라고 했죠? 예?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 한 최초의 교인이 누구였죠? 예, 간수였죠, 간수. 이 간수일 거라고 추측을 해요. 이 정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 에바브로디도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바울에 의해서 그의 가족과 그 온 식구가 다 구원받은 그 간수였을 거라고. 이 사람이 아마 빌립보 교회의 수석 장로였을 거라. 이런 이제 추측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을 다 구원했던 그 깊은 우정과 사랑의 관계를 기억하고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이제 3차 성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요. 로마로 압송돼서 옥에 갇혔다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단숨에 로마로 달려와서 내가 옥바라지를 할 거라고. 내 친구의 막 어려움에 내가 옥바라지를 하겠다면서 쓸 것을 다 들고 와서 그 사람의 옥바라지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에바브로디도가 27절에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어서 또 바울을 긍휼히 여겼다는 말은 바울도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했겠죠. 그래서 바울의 기도와 그 다음에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죽을 병에서 나아요. 그러면서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 사람을 정말 존귀히 여기라. 왜라 그러면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기 때문이야. 철저하게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자아를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어디를 내놔도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낼 수 있는 사람. 네.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다는 철저하게 자아가 희생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죠? 여러분, 본문을 보면 당시에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여전히 그 시대나 오늘이나 인물이 귀한 시대예요. 인물이 귀한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끝없이 교회가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그와 협력해서 나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도 이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처럼 위기일 때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 곁에 있었지만 그 믿음의 분량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사람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이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바친 이 영예로운 두 사람의 이름은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었지만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참 디모데를 흠모하게 되었어요. 정말 깊은 감동과 매력에 빠졌어요. 바울이 참 위대했지만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디모데의 완전히 더 찬란한 영광이 이렇게 그 사람의 품성을 통해 비춰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디모데의 마음 속에서 확 빛나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성경을 아주 참 잘 가르쳤고
바울처럼 위대한 교회를 개척했다는 일은 잘 아지 않아요. 언제나 바울의 뒷감당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사자로 항상 보내지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디모데가 비록 화려하고 요란한 삶의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는 못했지만 언제나 제2인자 자리에서 바울을 조용하게 조력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이 디모데는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큰 조력자였어요. 큰 일을 하는 사람. 그 디모데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 하냐. 좀 더 연기하겠다 보내는 거. 너희들도 급하지만. 이럴 만큼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바울의 사역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대중들에게는 화려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겸손하게 큰 일을 하는 사람. 보이지 않게 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바울은 대중과 하나님 모두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디모데 같은 사람은 비록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울만큼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디모데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디모데 같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동의합니까? 자아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묻힌 사람. 내가 정말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더라도 주를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 성공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들여봐야 할 것은 이 바울의 조력자들이에요. 바울의 조력자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떤 하나님의 사업에 성공이 나타나면 절대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잘 나서 성공했다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서로를 더 낫게 여기면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로 연합할 때 그 무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이 바울 곁에 있는 이런 충실한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온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동작중앙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역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